이 구절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성경 구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두세요.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2021년 봄, 한 청년이 제 앞에서 성경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허황된 약속입니까? 현실은 전혀 다른데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차라리 제가 바보였죠. 그날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도 똑같은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 청년처럼 말씀 앞에서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위로의 문구에 불과한 겁니까? 그런 질문들이 제 마음을 짓눌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2024년 가을, 그 청년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믿었던 거였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원망하며 던졌던 바로 그 구절이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 한 구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떠났던 바로 그 구절이 그를 다시 살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짧은 구절이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단순한 말씀이 가장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고, 가장 많이 들어본 문장이 가장 적게 경험된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난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확실히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단 한 구절. 그 한 구절을 진짜로 붙든 사람들의 삶에서는 예외 없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구절이 너무 평범해서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 구절의 힘을 발견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밤마다 밀려올 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책이 무겁게만 느껴지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재정 문제, 자녀 걱정, 건강 염려, 관계의 파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대로 된 한 구절을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봤을 구절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그 힘을 모르고 지나쳤을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외우지만 이 구절이 우리를 외우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알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약속이 우리를 믿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이 구절 하나가 정말로 여러분의 365일을 완전히 다시 쓸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 속에 숨겨진 7가지 능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책상 위의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검증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그 청년이 돌아온 이유입니다. 절망에 빠진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일어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7가지 능력을 하나씩 붙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나도 이 말씀이 필요해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예외 없는 하나님의 주권.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아, 좋은 말씀이네 하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그 능력을 느끼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이 교회를 떠났던 그 청년을 다시 돌아오게 만든 구절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 속에 숨겨진 7가지 능력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재정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십니까? 건강 염려로 하루하루가 불안하십니까? 관계의 상처로 마음을 닫아버리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너무 커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실 거야. 이 문제만큼은 예외야. 이건 하나님도 손 못 대실 거야.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원어로 판타라는 단어입니다. 전부,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있는 그 사건도 포함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2019년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67세였던 그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30년 살던 집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 11조 빠뜨리지 않고 드렸는데,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집을 잃은 게 선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것마저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구절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도 포함됩니까? 이것도 선을 이룹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세로 이사간 작은 집에서 남편과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집을 잃었지만 가족을 얻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을 잃었지만 천국의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큰 집은 아니지만 살만한 집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때 집을 잃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보다 재산을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가족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문제, 그 고통, 그 상황도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도, 제가 원망하고 있는 이 문제도
모두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제 삶에 예외는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첫 번째 능력을 붙드신 여러분, 다음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합력하여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심. 모든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합력하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엉망진창 같다고 느끼십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모든 게 꼬여버린 것 같으십니까? 이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지? 막막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야 해. 이것부터, 그 다음 저것, 그 다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합력하여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원어로 쉬네르게오입니다. 우리가 쓰는 시너지 효과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1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5가 되고 10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엮어서 일하십니다. 재정 문제 따로, 자녀 문제 따로, 건강 문제 따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함께 유기적으로 엮어서 하나의 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박해만 없으면 좋겠어. 가난만 해결되면 좋겠어. 병만 낫는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박해를 통해 복음을 전파시키셨고, 가난을 통해 서로 나누는 공동체를 만드셨고,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문제였지만 함께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준석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2020년 당시 58세였던 그에게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둘째, 대학생 아들이 휴학계를 내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셋째, 본인이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을 반복했습니다. 의사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뭐부터 해결해야 하지? 일자리를 먼저 구해야 하나? 아니면 아들부터 챙겨야 하나? 건강은 어떻게 하지? 하나하나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풀어가시는구나. 그날부터 그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함께 엮으실지 기대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예퇴직 후 집에 있게 되자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30년 회사 생활 동안 한 번도 못했던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는데 아들도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걷기만 했지만 점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우울증이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아빠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 박 집사님은 계속 아들과 아침 산책을 이어갔습니다.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책 중에 만난 한 사업가가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경험 많으신 분을 찾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 고문으로 일해주실 수 있으세요? 주 3일만 출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급여는 전보다 적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훨씬 많았습니다. 1년 후 그는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 선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실직이 아니라 아들과의 시간이었고, 병이 아니라 건강을 되찾는 기회였고, 위기가 아니라 인생 이막을 여는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엮어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십시오. 하나하나 따로 보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엉망진창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 문제가 동시에 터졌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적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모든 문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엮여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엉망인 것 같아도 주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선을 이루느니라. 선한 결말의 약속.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바로 선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모든 것이 함께 일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잖아. 어쩌면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악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떤 결과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십니다. 선이라는 단어, 원어로 아가토스입니다.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유익한, 탁월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말은 반드시 선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13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가족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서울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2018년 당시 62세였던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출근하던 남편이 점심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선입니까?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보내는 게 선입니까? 은퇴하고 여행도 다니려 했는데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까? 3개월 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함께 계셨습니다. 한참 후에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이 일마저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붙잡을 것도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한 젊은 과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과부를 보는 순간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과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그날부터 그는 그 과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과부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날아오르자는 뜻이었습니다. 5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20명이 되고 50명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과부들의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남편을 잃으면 가장 먼저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일어서게 도와주었습니다. 4년이 지난 2022년 그는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물었습니다. 이게 선이냐고. 이제 그 답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 50명의 과부들을 위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눈물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제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선으로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이 보고 싶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엮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이 선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눈에는 선으로 보이지 않는 이 상황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그때 그 일이 선이었구나 고백하게 하소서. 제 고통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제 눈물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4번째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것은 거래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원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35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민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2017년 당시 55세였던 그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췌장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새벽기도 빠뜨린 적 없고 11조도 정확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는 억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복을 사랑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신앙생활했구나. 그날 밤 그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낫든 안 낫든 6개월을 살든 10년을 살든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복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는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예상했던 시기였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암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 집사님이 더 놀라운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진짜 기적은 암이 나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찾습니다. 암이 다시 온다 해도 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매주 병원을 방문합니다. 암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복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24년 현재 그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진단받은 지 7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약속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순서를 바꾸십시오. 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돌아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였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였는지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복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 복이 따라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으나 안 나으나, 복을 받으나 안 받으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그의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그의 뜻대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다를 때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 거지?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저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이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뜻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의 뜻대로라는 말씀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태훈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2016년 당시 52세였던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키워서 상장하고 큰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큰 헌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에 큰 건물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3년 안에 직원 100명으로 늘리고 5년 안에 코스닥 상장하고 10년 안에 100억 헌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큰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으려는데 왜 막으십니까? 6개월 후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왜 안 되게 하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묵상 중에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계획만 세우고 하나님께 승인받으려 했구나. 그날 새벽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회사가 살아나든 망하든 제 계획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주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후 신기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했지만 정직하게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쉬었습니다. 3개월 후 한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서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사업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많았습니다. 6개월 후 그는 교회 청년부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실패 경험을 나누며 청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저도 사업하고 싶은데 조언해 주세요. 집사님, 실패가 두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는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1년 후 그의 멘토링을 받은 청년 중 3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20년 그는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제 계획은 100억을 헌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10명의 청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제 뜻대로였다면 저는 평생 사업에만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 제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그가 멘토링한 청년은 50명이 넘습니다. 그중 20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앙 안에서 사업하는 청년 사업가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 사업이 성공했다면 저는 100억을 헌금했을지 몰라도 20명의 청년은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뜻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제 계획은 작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시작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계획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묻습니다. 제 작은 계획보다 주님의 큰 계획을 신뢰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좋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받은 당신의 정체성.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말씀에서 부르심을 입은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원어로 클레토스입니다. 초대받은, 선택받은,
지명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지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해. 나같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리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미련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미숙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2015년 당시 58세였던 그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학력도 중졸이 전부였습니다. 말주변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저 묵묵히 청소 봉사만 했습니다.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부족해. 저 대학 나온 집사님들처럼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그냥 뒤에서 청소나 하는 게 맞아.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여름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쳤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수련회 마지막 날 헌신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르신다면 가겠습니다. 한 달 후 교회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가정 방문 봉사였습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데.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독거노인 댁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만 했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방 정리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고마워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손녀가 와도 이렇게 안 해줘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그는 울컥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구나. 6개월 후 방문하는 가정이 5곳으로 늘었습니다. 1년 후 10곳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청소만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2년 후 그가 방문하던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머니의 아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셨어요. 그 권사님 덕분에 마지막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 권사님 통해 알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니. 3년이 지난 2018년 그의 사역은 교회 안에 작은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10명의 자원봉사자가 30가정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사역을 사랑의 손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5년이 지난 2020년 그는 시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모범 사회봉사자. 시장이 직접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졸의 말주변도 없고 재능도 없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제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사랑의 손길팀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100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부족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나는 부족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당신의 한 줄 고백을 써보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 작은 고백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제 부족함을 핑계 삼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제 부족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우리가 알거니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근거. 드디어 마지막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능력이 사실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알거니와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원어로 오이다입니다. 확실히 알다, 깨닫고 있다, 의심 없이 알다는 뜻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짐작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혹시 일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선포했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난 목록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안다. 이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매를 맞았지만 그 상처가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파선당했지만 멜리데섬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고난이었지만 결국 모두 선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다. 서울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2013년 당시 49세였던 그는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제 이혼회 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를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8장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는 성경을 덮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이 선을 이룬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다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집사님 기다렸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날부터 그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부모 가정 자녀 돌봄 사역. 그는 이 사역에 지원했습니다. 나같이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첫 모임에서 만난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최근 이혼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자신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도 우리 아이들처럼 아프겠구나. 그날부터 그는 그 아이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주 1회 만나서 함께 숙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2년 후 그가 돌보는 아이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들에게 엄마이자 친구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3년 후 처음 만났던 그 여자아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선생님이 있어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혼도 선을 이루는구나. 제 상처가 이 아이들의 치유가 되었구나. 5년이 지난 2018년, 그가 돌본 아이들 중 3명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다른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선생님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7년이 지난 2020년, 그는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7년 전,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이 어떻게 선을 이루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정말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이혼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제 상처가 20명 아이들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제 눈물이 그 아이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제 고통이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안다. 정말로 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024년 현재 그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명 이상의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중 10명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같은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확실히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진짜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믿어지지 않아도 언젠가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시 아직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확신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확신했듯이, 정 집사님이 확신했듯이 여러분도 언젠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 정말로 안다.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확신하지 못해도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언젠가 저도 확신하며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가 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로마서 8장 28절의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엮여서 일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결말이 반드시 선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그 약속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됨을 알게 하시고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쓰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확신으로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삶의 모든 것,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제가 원망하던 것까지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함께 엮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그 결말이 반드시 선일 것을 믿습니다. 제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완전한 선을 이루실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복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무너지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더 큰 계획의 시작임을 믿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제 부족함을 핑계 삼지 않겠습니다. 제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제 저는 압니다. 정말로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이 약속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이 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벽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성경 구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두세요.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2021년 봄, 한 청년이 제 앞에서 성경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허황된 약속입니까? 현실은 전혀 다른데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차라리 제가 바보였죠. 그날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도 똑같은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 청년처럼 말씀 앞에서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위로의 문구에 불과한 겁니까? 그런 질문들이 제 마음을 짓눌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2024년 가을 그 청년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믿었던 거였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원망하며 던졌던 바로 그 구절이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 한 구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떠났던 바로 그 구절이 그를 다시 살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짧은 구절이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단순한 말씀이 가장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고 가장 많이 들어본 문장이 가장 적게 경험된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난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확실히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단 한 구절. 그 한 구절을 진짜로 붙든 사람들의 삶에서는 예외 없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구절이 너무 평범해서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 구절의 힘을 발견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밤마다 밀려올 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책이 무겁게만 느껴지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재정 문제, 자녀 걱정, 건강 염려, 관계의 파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대로 된 한 구절을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봤을 구절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그 힘을 모르고 지나쳤을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외우지만 이 구절이 우리를 외우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알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약속이 우리를 믿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이 구절 하나가 정말로 여러분의 365일을 완전히 다시 쓸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 속에 숨겨진 7가지 능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책상 위의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검증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그 청년이 돌아온 이유입니다. 절망에 빠진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일어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7가지 능력을 하나씩 붙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나도 이 말씀이 필요해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예외 없는 하나님의 주권.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아, 좋은 말씀이네 하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그 능력을 느끼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이 교회를 떠났던 그 청년을 다시 돌아오게 만든 구절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 속에 숨겨진 7가지 능력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재정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십니까? 건강 염려로 하루하루가 불안하십니까? 관계의 상처로 마음을 닫아버리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너무 커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실 거야. 이 문제만큼은 예외야. 이건 하나님도 손 못 대실 거야.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원어로 판타라는 단어입니다. 전부,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있는 그 사건도 포함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2019년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67세였던 그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30년 살던 집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 11조 빠뜨리지 않고 드렸는데,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집을 잃은 게 선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것마저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구절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도 포함됩니까?
이것도 선을 이룹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세로 이사간 작은 집에서 남편과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집을 잃었지만 가족을 얻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을 잃었지만 천국의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큰 집은 아니지만 살만한 집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때 집을 잃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보다 재산을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가족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문제, 그 고통, 그 상황도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도, 제가 원망하고 있는 이 문제도 모두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제 삶에 예외는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첫 번째 능력을 붙드신 여러분, 다음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합력하여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심. 모든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합력하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엉망진창 같다고 느끼십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모든 게 꼬여버린 것 같으십니까? 이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지? 막막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야 해. 이것부터, 그 다음 저것, 그 다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합력하여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원어로 쉬네르게오입니다. 우리가 쓰는 시너지 효과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1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5가 되고 10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엮어서 일하십니다. 재정 문제 따로, 자녀 문제 따로, 건강 문제 따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함께 유기적으로 엮어서 하나의 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박해만 없으면 좋겠어. 가난만 해결되면 좋겠어. 병만 낫는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박해를 통해 복음을 전파시키셨고, 가난을 통해 서로 나누는 공동체를 만드셨고,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문제였지만 함께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준석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2020년 당시 58세였던 그에게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둘째, 대학생 아들이 휴학계를 내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셋째, 본인이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을 반복했습니다. 의사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뭐부터 해결해야 하지? 일자리를 먼저 구해야 하나? 아니면 아들부터 챙겨야 하나? 건강은 어떻게 하지? 하나하나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풀어가시는구나. 그날부터 그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함께 엮으실지 기대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예퇴직 후 집에 있게 되자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30년 회사 생활 동안 한 번도 못했던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는데 아들도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걷기만 했지만 점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우울증이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아빠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 박 집사님은 계속 아들과 아침 산책을 이어갔습니다.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책 중에 만난 한 사업가가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경험 많으신 분을 찾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 고문으로 일해주실 수 있으세요? 주 3일만 출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급여는 전보다 적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훨씬 많았습니다. 1년 후 그는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3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3가지 선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실직이 아니라 아들과의 시간이었고, 병이 아니라 건강을 되찾는 기회였고, 위기가 아니라 인생 2막을 여는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3가지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엮어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십시오. 하나하나 따로 보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엉망진창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 문제가 동시에 터졌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적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모든 문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엮여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엉망인 것 같아도 주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3번째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선을 이루느니라. 선한 결말의 약속.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바로 선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모든 것이 함께 일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잖아. 어쩌면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악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떤 결과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십니다. 선이라는 단어, 원어로 아가토스입니다.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유익한, 탁월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말은 반드시 선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13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온 가족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서울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2018년 당시 62세였던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출근하던 남편이
점심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선입니까?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보내는 게 선입니까? 은퇴하고 여행도 다니려 했는데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까? 3개월 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함께 계셨습니다. 한참 후에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이 일마저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붙잡을 것도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한 젊은 과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2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과부를 보는 순간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과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그날부터 그는 그 과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과부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날아오르자는 뜻이었습니다. 5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20명이 되고 50명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과부들의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남편을 잃으면 가장 먼저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일어서게 도와주었습니다. 4년이 지난 2022년 그는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물었습니다. 이게 선이냐고. 이제 그 답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 50명의 과부들을 위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눈물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제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선으로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이 보고 싶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엮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이 선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눈에는 선으로 보이지 않는 이 상황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그때 그 일이 선이었구나 고백하게 하소서. 제 고통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제 눈물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4번째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것은 거래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원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35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민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2017년 당시 55세였던 그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췌장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새벽기도 빠뜨린 적 없고 11조도 정확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는 억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복을 사랑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신앙생활했구나. 그날 밤 그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낫든 안 낫든 6개월을 살든 10년을 살든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복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는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예상했던 시기였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암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 집사님이 더 놀라운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진짜 기적은 암이 나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찾습니다. 암이 다시 온다 해도 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매주 병원을 방문합니다. 암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복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24년 현재 그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진단받은 지 7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약속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순서를 바꾸십시오. 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돌아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였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였는지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복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 복이 따라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으나 안 나으나, 복을 받으나 안 받으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그의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그의 뜻대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다를 때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 거지?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저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이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뜻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의 뜻대로라는 말씀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태훈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2016년 당시 52세였던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키워서 상장하고 큰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큰 헌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에 큰 건물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3년 안에 직원 100명으로 늘리고 5년 안에 코스닥 상장하고 10년 안에 100억 헌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큰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으려는데 왜 막으십니까? 6개월 후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왜 안 되게 하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묵상 중에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계획만 세우고 하나님께 승인받으려 했구나. 그날 새벽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회사가 살아나든 망하든 제 계획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주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후 신기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했지만 정직하게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쉬었습니다. 3개월 후 한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서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사업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많았습니다. 6개월 후 그는 교회 청년부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실패 경험을 나누며 청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저도 사업하고 싶은데 조언해 주세요. 집사님, 실패가 두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는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1년 후 그의 멘토링을 받은 청년 중 3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20년 그는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제 계획은 100억을 헌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10명의 청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제 뜻대로였다면 저는 평생 사업에만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 제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그가 멘토링한 청년은 50명이 넘습니다. 그중 20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앙 안에서 사업하는 청년 사업가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 사업이 성공했다면 저는 100억을 헌금했을지 몰라도 20명의 청년은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뜻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제 계획은 작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시작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계획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묻습니다. 제 작은 계획보다 주님의 큰 계획을 신뢰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좋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받은 당신의 정체성.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말씀에서 부르심을 입은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원어로 클레토스입니다. 초대받은, 선택받은, 지명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지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해. 나같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리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미련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미숙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2015년 당시 58세였던 그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학력도 중졸이 전부였습니다. 말주변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저 묵묵히 청소 봉사만 했습니다.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부족해. 저 대학 나온 집사님들처럼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그냥 뒤에서 청소나 하는 게 맞아.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여름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쳤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수련회 마지막 날 헌신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르신다면 가겠습니다. 한 달 후 교회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가정 방문 봉사였습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데.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독거노인 댁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만 했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방 정리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고마워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손녀가 와도 이렇게 안 해줘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그는 울컥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구나. 6개월 후 방문하는 가정이 5곳으로 늘었습니다. 1년 후 10곳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청소만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2년 후 그가 방문하던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머니의 아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셨어요. 그 권사님 덕분에 마지막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 권사님 통해 알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니. 3년이 지난 2018년 그의 사역은 교회 안에 작은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10명의 자원봉사자가 30가정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사역을 사랑의 손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5년이 지난 2020년 그는 시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모범 사회봉사자. 시장이 직접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졸의 말주변도 없고 재능도 없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제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사랑의 손길팀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100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부족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나는 부족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당신의 한 줄 고백을 써보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 작은 고백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제 부족함을 핑계 삼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제 부족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우리가 알거니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근거. 드디어 마지막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능력이 사실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알거니와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원어로 오이다입니다. 확실히 알다, 깨닫고 있다, 의심 없이 알다는 뜻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짐작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혹시 일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선포했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난 목록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안다. 이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매를 맞았지만 그 상처가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파선당했지만 멜리데섬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고난이었지만 결국 모두 선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다. 서울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2013년 당시 49세였던 그는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제 이혼했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를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8장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는 성경을 덮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이 선을 이룬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다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집사님 기다렸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날부터 그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부모 가정자녀 돌봄 사역. 그는 이 사역에 지원했습니다. 나같이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첫 모임에서 만난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최근 이혼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자신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도 우리 아이들처럼 아프겠구나. 그날부터 그는 그 아이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주 1회 만나서 함께 숙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2년 후 그가 돌보는 아이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들에게 엄마이자 친구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3년 후 처음 만났던 그 여자아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선생님이 있어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혼도 선을 이루는구나. 제 상처가 이 아이들의 치유가 되었구나. 5년이 지난 2018년, 그가 돌본 아이들 중 3명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다른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선생님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7년이 지난 2020년, 그는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7년 전,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이 어떻게 선을 이루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정말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이혼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제 상처가 20명 아이들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제 눈물이 그 아이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제 고통이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안다. 정말로 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024년 현재 그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명 이상의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중 10명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같은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확실히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진짜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믿어지지 않아도 언젠가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시 아직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확신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확신했듯이, 정 집사님이 확신했듯이 여러분도 언젠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 정말로 안다.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확신하지 못해도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언젠가 저도 확신하며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가 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로마서 8장 28절의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엮여서 일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결말이 반드시 선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그 약속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됨을 알게 하시고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쓰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확신으로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삶의 모든 것,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제가 원망하던 것까지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함께 엮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그 결말이 반드시 선일 것을 믿습니다. 제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완전한 선을 이루실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복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무너지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더 큰 계획의 시작임을 믿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제 부족함을 핑계 삼지 않겠습니다. 제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제 저는 압니다. 정말로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이 약속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이 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벽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 8장 28절에 숨겨진 7가지 능력을 함께 나눴습니다.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합력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엮어서 일하십니다. 셋째, 선을 이루느니라입니다. 결말은 반드시 선합니다. 하나님 기준의 완전한 선을 이루십니다. 넷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사랑입니다. 다섯째, 그의 뜻대로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습니다. 여섯째,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부족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일곱째, 우리가 알거니와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년 전 교회를 떠났던 그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분노하며 던졌던 바로 이 구절이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확신이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한 구절만은 붙들고 가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곁에 두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만은 놓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절망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1년을 바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서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7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모든 것. 5번째, 그의 뜻대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미 이 말씀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구나. 이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구나.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만은 곁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이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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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